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20장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20장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5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고 또 47절에서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권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45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45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행하신 사건을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하기보다는 일부에게 행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징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맥상에서 살펴본다면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의미가 바로 왕으로서 입성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즉 왕으로서 제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볼 수 있는데 46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이 성전에서 장사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또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 성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들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 로마 주화를 유대인 주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이나 매매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이문이 남겨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또 예수님이 장사를 하는 것이나 환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죠. 백성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처소가 훼손되었고 그 일부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와 같이, 즉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성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이 하는 역할, 그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회복은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께 번제와 희상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일컬음 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즉 이곳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곳,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려줄 수 있는 소통의 장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왕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7절, 48절에서 보면, 먼저 47절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즉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7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의논하고 모략을 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백성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20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이 연장됩니다. 자, 20장 1절 말씀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권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그러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회를 얻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즉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권세가 누구로부터냐라고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서 이 성전을 가르치는 권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부정하고 또 무시하고 또 예수님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제를 동일하게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요한이 행한 세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말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것을 말해달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나 요한이 행한 세례가 당신들의 허락을 받았거나 혹은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의논합니다. 5절,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라 하고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할 것이고 동일하게 요한이 사람의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들을 반대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스스로 모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오히려 무시당하고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대응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그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이 부정할 수 없는 또 그들의 눈에도 무시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재를 받으실 이유가 없고 그들에게 설명할 이유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충분히 설명하셨고 수차례 대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굳이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이런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의 사역을 오늘날로 본다면 성전의 역할을 회복시키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원래 기능인 무엇이냐? 즉, 그 성전의 원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신 것은 왕으로서 자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즉, 회복시키신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기도는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막을 제정하신 그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신 것은 이 자신의 백성이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성막, 즉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그 백성을 만나 주셨고, 또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즉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 그 성전,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특별한 이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도록 하고 계시다. 즉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개선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열려있는 교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상황들이 교회를 점점 문을 닫게 하는데, 사실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우리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장소, 더 나아가서 이 장소는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처럼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냐?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즉 예배나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어떤 일들이 특정한 사람들의 유익이나 또 사익을 추구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기도가, 예배가 어떤 유익이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 예배당, 또 교회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유념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바로 교육과 복음 증거의 장소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 두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즉 잘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 여기서 예수님 앞에 권위를 묻고 있는 것은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권위를 묻고 있는 것은 어느 학교 나왔냐,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 제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을 묻는 거죠. 또 어떤 학식을 묻는 겁니다. 지식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어떤 자신의 학력이나 학식을 내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도 이것을 다 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것들을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개선해 놓았고, 또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학력이나 또 학식이 너무 강조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그들을 세운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최소한의 그런 분별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뛰어난 학력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과 눈먼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학력과 학식은 아무 사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학교,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뛰어난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자신의 어떤 학력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능력과 또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식과 학식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교회도 계속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도록 갱신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의 편의에 맞춰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다소 고루해 보이지만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어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면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